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2년 만에 이렇게 선 것 같아요. 역시 시집간 신부가 친정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가슴이 푸근해지는 그런 참 고향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무척 빠르게 변하는 시대죠. 위기의 연속을 연출하는 그런 시대 같습니다. 이 트럼프가 재등장해서 미국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시 긴장으로 몰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세계 질서를 그는 여지없이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그것이 아메리카 제1위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계 경제의 혈류가 되는 무역에 그가 놓은 무역 관세 25%, 15%, 50%까지 말이죠. 이런 장벽은 세계 각국의 피해 흐름을 막는 생명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전쟁들과 맞물려서 이를 직접적으로 삶의 목줄을 죄는 경제 위기 상태가 시작되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데는 물질 숭배 사상이 그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이란 거대한 자본과 군사의 힘이 세계를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또 미국에 맞서는 중국이란 힘을 경계하고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가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물질이 이 시대의 힘인가? 물질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는가? 성경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거의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하비 콕스 박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지난 2000년대는 이데올로기로 갈등을 빚는 시대였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세계를 지배해왔다. 그리고 이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전 세계가 나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도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이데올로기 시대는 막을 내렸다. 2000년대가 1900년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21세기의 기준은 오직 돈과 경제의 위기가 시작될 것이다.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면 과거의 조건도 우운이 되고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현재의 우군도 조건이 될 것이다. 그러기에 21세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시장의 신 바알이 대결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돈이 경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돈으로 많은 것이 설명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고 구분되는 그런 일들을 당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좌석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이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는 얼마나 넓어요. 편안하게 올 수도 있잖아요. 비쌉니다. 몇 배 비쌉니다. 서비스가 아주 고급스럽죠. 가격에 따라서 그 서비스가 천차만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어떤 집에 사는가, 흔히 묻는 이 질문, 여러분들 과연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의 됨됨이를 설명해 줍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이 사람 됨됨이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사람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합니다.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십니까? 저는 명품을 잘 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지만은 명품이 왜 명품입니까, 여러분들? 좀 좋겠죠. 비싸니까요. 수십 배 차이 나는 가격. 사람들은 돈을 많이 지불하고서라도 명품을 사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명품을 소유함으로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명품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부자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삶의 환경으로부터 안정감을 찾는 것이에요. 내가 부자인데 누가 날 건드려? 경제 위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돈 많잖아. 나 괜찮아. 이런 감정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신을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는 않지만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적어요. 미국 통계에 의하면 2%밖에는 자기를 평균층으로 분류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객관적인 경제력과 주관적인 판단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부자분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기 어려워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읽는 분들이 그건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야.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나 워런 버핏이나 또 뭡니까?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일 거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돈이 얼마나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도무지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소문난 재벌에게 물어봅니다.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더라고 말하더랍니다. 그 조금만 더를 가져도요, 역시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들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만족할 줄 모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근본적인 빈곤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부족해 항상. 난 너무 가난해. 많은 것을 먹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요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말씀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다, 부족하다, 빈약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만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부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뭐 빌 게이츠, 이재용, 워런 버핏, 뭐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좀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저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돈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돈이 있어야죠. 불편하잖아요, 돈이 없으면요. 그러나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빈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진정 부에 대한 눈이 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집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홈리스라고 말하잖아요. 노숙자라고 말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들도 홈리스예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복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다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먹어도 또 배가 고파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더 벌어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행복을 추구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빈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빈곤.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불렀던 이 찬양을 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가사가 너무 쉽습니다만 아주 본질적인 것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빈곤을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어떤 재벌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신데요, 얼마든지 물질의 축복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보다 더 깊은 문제, 영적인 빈곤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근본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 냄새나는 말구유, 밥통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예, 아마 말구유에 탄생하시면 없지요. 예수님,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어요.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요. 그리고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세상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좋은 집에 살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쳐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좋은 차를 타신 적이 없잖아요. 차를 바꿔야 돼. 너무 차가 후져가지고 너무 오래 타가지고 안 돼. 예수님은요, 좋은 말도 하신 적이 없어요.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 당시로 말하면 가장 극악한 죄수의 형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가난한 상징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성화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요, 그래서 속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신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속옷을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아서 서로 차지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세상을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가장 빈털터리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가난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가난한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큰 비밀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찾아야 할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엔크리스도,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말, 엔크리스도, 이 답이에요. 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많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주소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안에 모든 부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난하신 분입니까? 부자이십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통장 잔고를 열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숨겨놓은 부동산의 시세를 계산해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실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엄청난 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나 같은 부자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십시오.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우리는 부유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부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죽을 생명은 이제 다 지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부유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누가 뭐래도 부유한 것입니다. 저주받기를 받을 것이 없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면 부유입니까? 가난합니까? 부유죠, 이건요.
뭐라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 자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부유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뭘 더 바라겠습니까? 영적인 홈리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면 이보다 더 큰 부유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영원한 안전을 허락받았다면 얼마나 기쁘면서 춤을 춰야 될 일이겠습니까? 부유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군지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역설적인 누리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비치는 누리의 모습과 신실한 누리의 모습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교인의 90% 이상이 극빈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인들 집에서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것도 집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뭐 한 10명 되는데 그 중에 집 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고 대부분 다 가난한 노예들이나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교인들을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난하게 보였던 실제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외적으로 어떤 가난과 궁핍의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진실한 모습은 부여와 행복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잘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해지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처럼 내게 속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용기가, 자신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좀 나눠야지. 그죠? 안 돼. 나만 쓸 거야. 그건 정말 못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진 사람은요, 많은데 뭐 좀 나눠주지 뭐, 같이 쓰지 뭐. 그죠?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왕으로 등극한 때가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던 그런 때였습니다. 위험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놓인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사는 목자이심을 알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는 다윗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예수님은 목자가 되실 뿐더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실수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범죄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체험이 없으십니까? 성령을 의지하시면요 매일매일 생활이 천국이에요. 이건 체험한 사람밖에 모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이런 고백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 충분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선교복을 한 것이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2년 후에 제가 사할인에서 겪었던 많은 그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돌보셔서 저를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같이 작은 몸으로도 그 많은 어려움을 견뎌내고 극복을 했던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선교사는 선교 현장에서 하나의 자꾸 힘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말도 어눌하고요.
아주 정말 어리벙벙한 바보같이 여겨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서툴러요. 잘 모르잖아요. 지식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닥쳐오는 상황은요, 매일매일 다른 모습이에요. 힘겹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예. 문제를 해결할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 없잖아요. 주저앉으면 끝인데요. 그죠?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나갑니다. 내가 모르는 일이라도 천천히 생각하면서 계획하면서 일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자고 하면 또 돼요.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하려고 하니까 되더란 말이죠. 아무 기술 없는 사람이요, 철공, 목공, 석공, 이제 기술자가 거의 다 됐습니다. 예. 지난 2년 전 홍수를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지하에 제목을 만든 그 나무 벽에 붙은 것들이 다 썩었거든요. 그걸 다 걷어내고 제 스스로 막 그냥 목공을 가지고 다 만들어서 붙였어요.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요, 가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게 생각이 돼요. 잘 되대요. 예, 되더라고요. 예, 저도 놀랐어요. 제가 용접을 해본 적이 없고 그라인더 가지고 철판을 꺼내가지고 뭘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요, 막 그냥 헬멧을 뒤집어 쓰고 막 무서워 떨면서 막 자르니까 막 불꽃 튀지만 잘라지대요. 그래가지고 막 만드니까 또 만들어져요. 예, 괜히 무서워할 필요 없더라고요. 예. 여러분, 저는 그렇게 3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역설적인 진리를 제가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의 본질을 숨기시고 가난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극도로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로소 죄를 벗게 됩니다. 온갖 불행과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주님은 죽으시지만 우리는 살아납니다. 주님은 온몸의 모든 걸 다 벗으시지만, 그죠? 속옷까지 다 벗으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더불어 모든 걸 풍성하게 입었습니다. 얻습니다. 모순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배고팠지만 우리는 배에 부르게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들, 선교사의 삶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삶의 재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외롭게 힘들게 지나왔지만 선교지교회는 그래도 차근차근 역사를 지나가면서 교회다워지고 일꾼이 키워지고 이제 얼마 있으면 현지인을 목사로 안수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한 5년만 있으면 은퇴거든요. 이제 목사직을 바톤을 넘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요즘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훈련생을 가지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따가 사진 보면 설명해 드릴게요. 선교사의 약함과 고난이 선교사에 세운 교회의 양식이 되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선교사는 마치 자녀를 낳아 기르는 어머니 심정으로 모든 걸 주고 다 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실을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용서해 주시고 들으십시오. 한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30년의 세월을 인도하셔서 생존의 어려운 문제와 씨름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 없으리만큼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권 속에 있는 세상이고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종이 제가 못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권 속에 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걱정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이신데. 원리는 간단해요. 지극히 간단한 원리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저는
아직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교회로 교회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미래를 향해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무서워할 것이 없음을 압니다. 아직도 많은 힘든 일들이 올 것이지만 저는 제가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자신감을 선물로 안겨주셨어요. 물론 겸손하게 성실하게 현장에 임할 것입니다. 이제는 무서워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온 대로 하면 된다는 그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수년 후에 우리 교회에 현지인 목사를 안수해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현지인에게 설교 훈련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목회 훈련을 계획하면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은퇴까지 5년이라는 세월이 남았지만 5년 후에 현지인이 목회가 전산교도에 이르리라는 보장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이 언제가 되겠든지 간에 저는 좀 더 강하게 정말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현지인이 신앙 수준을, 목회 소명의 그런 강도를 강화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제가 사할린에 돌아가면 획기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 혼자 교회 관리를, 목양을 다 해왔습니다. 눈이 오면 눈을 치고, 뭐가 망가지면 수리를 저 혼자 다 알아서 하고, 통역자도 없이 제가 다 번역해서 설교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 배분이 잘 안 맞춰져요. 5개월 동안에 사역의 80%가 눈 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눈 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루에 한 2번, 3번 눈을 치면요, 팔이 아파서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30년을 제가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척 보니까 5년밖에 안 남았네,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래가지고 이제 안 될 때란 말이죠. 제가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한국을 갔다 와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관리를 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관리인에게 맡길 것이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관리인을 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지만은 러시아어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러시아어로 설교를 하고,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는 적어도 전도인이 앞장을 서서 저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전도인을 세우자 결단을 합니다. 효과적인 게 없잖아요. 외국인은요, 어차피 외국인이에요. 우습게 본다고요. 사실은요, 말이 안 통해요. 힘들어요. 전도인을 꼭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 전도인 세워주십시오. 저의 오른팔 같은 모세에게 아론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일꾼을 붙여주십시오. 두 사람의 직원을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의 직원, 물론 그냥 세워지지 않죠. 여러분, 두 직원의 월급 적어도 한 달에 100만 원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마련해 주실 줄 믿어요. 제가 우리 아들 결혼시키려고 준비하는 돈은 조금 있습니다. 우선 시작합니다. 어떻게 채워지겠죠, 그죠? 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이 시간 사진을 보면서 지난 2년 동안 약한 제가, 무지한 제가 어떻게 고난을 잘 싸워 이겼는지를 제가 좀 간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준비해 주십시오. 이 사진은 뭐냐면 2년 전에 9월 1일에 사할린에 큰 홍수가 벌어졌었어요. 교회에 1.7m로 물이 쌓여가지고 그야말로 온 지하가 다 완전 물바다에 있었고, 사무실, 보일러실, 차고 다 물바다에 있었어요. 지금은 깨끗하지만 그 교회 안에 그 토사가 이만큼 높이로 있어요. 그걸 다 치워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한 일주일 이상을 온 교인이 함께 다 교회 안팎을 다 씻어내고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벽에 붙었던 그 나무 목재에 모든 그런 설치물들이 다 이제 물을 먹고 썩어가지고
냄새나고 막 더럽고 한 거 다 걷어내고 제가 만든 겁니다. 예, 제가 사다가 만들었어요.木工일을 한 겁니다. 물론 뭐 벽에다 페인트칠도 새로 다 하고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사하린은 눈이 많기 때문에 눈 때문에 울타리가 이 철제 울타리가 넘어간 거예요. 그 울타리를 이제 다시 세우려고 하니까 용접을 해야 되고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두 분의 일꾼을 사가지고 쓰러진 울타리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사하린의 눈이 많은데 손으로 하면은 이건 뭐 어떻게 감당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중국제 제설기를 사용하다가 자꾸 망가지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올해 1월 달에 저희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 우리나라 대우 제설기를 사줬습니다. 얼마나 신나든지요. 막 잘 됩니다. 막 그런데 이것도 눈이 많으니까 고장이 잘 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어쨌든 뭐 새 거예요. 한 10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사하린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지난 겨울에는 처마가 내려앉고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눈 때문에. 30년 선교하지만 이런 또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주 뭐 얼마나 참 난감하던지 이제 그래서 벽에 그 연탄재로 지어진 벽이기 때문에 습기 먹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 헐어내고 이제 그 연탄재 대신에 뭡니까 널판을 붙이고 그 안에다가 이제 스티로폼을 넣어가지고 단열을 넣어가지고 벽을 수리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또 이거는 또 뭐냐면은 좀 사진이 겹쳐 있는데 우리 교회에 울타리가 두 개 있어요. 하천변에 울타리가 있고 도로변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하천변의 울타리는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처음에 이제 뭐랄까요 땅을 살 때에 땅이 이렇게 똑바로 되지 않고 울퉁불퉁해가지고 울타리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울타리를 삐뚤삐뚤하게 세울 수 있나요? 울타리를 세우면서 좀 덜어는 국가 땅을 조금 저희가 먹고 우리 땅을 내주는 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들 국가 땅 차지한 거 다시 내놔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울타리 기둥을 다 뽑아가지고 이제 직선적으로 새로 울타리를 세워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그 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도로변의 울타리가 이제 파이프로 된 울타리입니다.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내다 보니까 뭐 녹슬어 가지고 막 붓고 굉장히 아주 보기가 흉물이었었어요. 그 녹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손으로는 안 되죠. 그라인더 가지고 이제 그 철솔로 다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시면 나올 겁니다. 예. 안 넘어가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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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뭐 제가 처음으로 해봤는데 위험하죠. 막 철골에서 하다 보니까 막 그냥 파편이 튀어가지고 위험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그 녹색으로 이제 도색을 했어요.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지 주변 이웃들도 다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건 뭐냐면은 두 번째 건 뭐냐면은 사하린은 이제 겨울에 이렇게 영하 30도 40도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땅이 이렇게 올라가요. 얼어서. 그러면 땅이 얼기 때문에 이 땅에 균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깨진다고요. 그 균열된 그 땅을 잘 이렇게 콘크리트로 막아주지 않으면 더 놓으면은 힘들어져요. 왜요? 이게 얼어서 더 벌어지고 물이 빠지니까 또 땅이 꺼지고 말이죠. 그래서 해마다 여름이면 콘크리트로 묻은 구멍을 막아야 돼요. 미장일이죠. 제가 80년도에 대학 다닐 때 데모데이를 하면서 한 달에 5,000원 월급 받고 데모데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5,000원요. 그 당시에 데모데이는 5,000원 받았지만 하루에 일당이 미장이는 8만 원 주더라고요. 편차가 커요. 근데 제가 지금은 미장일을 하고 있거든요. 무료로. 미장일 일이 쉽지가 않아요. 뭐 모래에 자갈에 막 시멘트에 섞어가지고요 하고 나면요 얼마나 팔이 아픈지 밤에 잠을 못 자요. 어쨌든 만약에 1년에 며칠씩은 저렇게 외부 콘크리트를 해야만 돼요. 그래야 땅이 그래도 잘 유지가 됩니다. 저거 세 번째 건 뭐냐면요, 이제 보일러 연통에는 온기가 있잖아요. 때문에 이것이 어떤 화재의 원인이 될까 몰라서 단열재로 그 온기를 막아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불에 안 타는 단열재 가지고
연통을 덮고 그 위에 함석으로 이렇게 덮어 씌우는 일인데 뭐 보기는 뭐 쉬운 것 같지만 해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 하기로 했던 기술자가 안 온 거예요. 다음 날이 검사일인데 어떻게 해요? 제가 했죠. 예, 아주 뭐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저런 일을 해봤어요. 근데 하니까 되더라고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예, 이거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러시아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테러 많아요. 테러 때문에 뭐 모스크바에 지하철이 폭파되고 뭐 사람 죽고 뭐 그래서 테러에 대한 방비가 아주 심한데 외부에 비디오 카메라가 있는 건 CCT 카메라죠. 뭐 오래전에 설치했지만 내부도 비디오 카메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부에서 비디오 카메라 세운 겁니다. 자, 이건 또 뭐냐면은 작년 11월 달에 인근교회에 현지인 목사 안수를 한 겁니다. 김 알렉산드르라고요. 목사 안수식을 하고 사진 촬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제가 노회장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거 뭐냐면 저희 교회 꼬나왈라세르게 니콜라이 씨라고 신학교를 졸업한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이제 제가 벌써 이분을 이제 제 후임자로 낙점을 하고 목회 훈련 시킨 중인데 설교 훈련 하고 있습니다. 설교 원고서는 뭐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마 제 후임으로 아마 러시아인이 목사가 돼서 장로교 목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이제 이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지역에 가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가스는 이제 전 러시아 도시의 어떤 그런 정책입니다. 뭐 가스가 흔한 나라지만은 전 도시를 땅을 파고 가스관을 묻는 거는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개인집을 향한 정책과 기관을 향한 정책이 달라요. 교회나 이런 뭐 단체나 이런 기관은 국가적인 지원이 없어요. 개인에게 한 75% 지원을 합니다. 큰 돈입니다만 다 지원을 해가서 뭐 다 지나가면 교회는 그런 지원이 없어요. 그리고 가스 연결 허락이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 연결 허락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하고 노력을 한 결과 한 30가지 등록 서류를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허락이 안 떨어졌어요. 허락이 안 떨어져가지고 이제 허락 기다리는 중인데 저게 뭐냐면 교회가 있는 지역에는 그 밑으로 땅 밑으로 무슨 뭐 케이블, 뭐 상수관, 하수관 5만 가지 많은 거 지나가기 때문에 땅을 파가지고 가수관 연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 공중으로 이제 가수관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공중에 가수관을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3m 간격으로 가수관이 오는 지역에 가수관 지지대를 세우는 겁니다. 지지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예외 없이 철 기둥을 세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아직 물론 허락은 안 떨어졌어요. 허락이 떨어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가 가수관을 이제 허락을 받을 경우에는 한 1,5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간다고 해요. 이제 대충요. 이제 이것도 기도하면서 저희 식구들이 한 300만 원, 또 제 친구가 100만 원 이렇게 헌금을 해서 400만 원 지금 이제 모금이 됐어요. 나머지 300만 원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올 가을까지 가수관까지 잘 연결돼서 난방 문제가 해결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강하기보다는 약한 존재들이죠. 그렇죠? 부자기보다는 가난하고요. 보통 이하 혹은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강하다, 자기가 부자다 그런 사람들을 별로 안 사용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참 감사해요. 그런 사람 사용하신다면 제가 못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의 때 오히려 교회는 성장합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선교는 모험적으로 시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는 발전하게 됩니다.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병약한 사람이었습니까? 앞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예? 그리고 죄송하지만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예, 얼마나 참 창피한 노릇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바울은 자기의 그 육신의 병약함 때문에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응답을 받고서는 이후로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요 굉장히 강하게 보이죠. 많이 떨었다고 얘기합니다. 두려워 떨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무서움 많이 타는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전도를 행한 사람입니다.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말 못한다고 늘 이렇게 창피하고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말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뭐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참 기쁨을 얻는데요.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약한 사람을 사용하시더란 말이죠. 우리가 약하다고 할 그때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발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성격에 붙들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강하게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위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 보수 측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낸 건 참 나라를 위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에야 국가가 국민들 앞에 죄송하다고 인사합니까? 왜? 국가는 책임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그 많은 국민이 죽었는데 그걸 왜 지금에서야 죄송하다고 나라의 책임이라고 인사를 해야만 됩니까? 천하무도한 대통령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전 정치적 생각 모릅니다. 저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확실해요. 국민을 편해서 국민을 안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정치가 돼야 됩니다.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위기 시대를 우리는 작지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참여하고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위기, 기후의 위기, 무엇이든지 위기로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궁핍과 막힘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피해의식으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여러분 피해의식에 빠지면 안 됩니다. 패배의식에 빠지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여로운 믿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행복의식으로 늘 여러분 채우세요. 낙관적으로 미래를 바라보세요. 낙관적으로 바라보니까 낙관적으로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된다는 건 된단 말이죠. 놀라운 법칙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장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가장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부유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 거하면 모든이 다 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의 체험이에요, 여러분요. 가스가 안 된다고 그렇게 할 때 기도하고 가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도와준 사람이 또 오더라고요. 돈도 안 받고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돈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다고. 그냥 도와준다는 거예요.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술술 30가지 많은 그 서류들이 다 구비가 되게 되더라고요. 기적이에요, 여러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음으로 시작하세요. 고난받는 이웃에게 먼저 여러분이 베푸십시오. 여러분 지식과 여러분의 이익과 여러분의 어떤 그런 그 알량한 여러분의 관계를 생각해서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감히 나를 던지고 예수님의 정신에 여러분 자신을 투신하셔야 됩니다. 나를 주라. 그러면 그 사람은 덤으로 더하여 손으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누가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정신으로 이 고난과 역경의 자리를 하나님께 다 넘겨드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하신다면 육신의 약함과 어려움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소망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웃에 있는 많은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부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기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시련으로부터도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무서워하거나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릴 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는 부여로운 믿음으로, 부여로운 생각으로, 부여로운 마음으로 다른 이웃까지도 부여롭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위기입니다. 세계 선교가 위기입니다. 위기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강하게 하시고 정말로 부여로운 믿음으로 부여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위기의 선교를 새로 세울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